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장보들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좀 정신이 몽롱한 새벽이긴 하지만 기쁨으로 함께 하춘바하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춘바. 예, 하춘바라는 말처럼 정말로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고 우리 모두가 춤추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세어보니까 그 짧은 본문 안에 무려 6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몸을 입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는 죽는 날까지 계속 함께 가야만 하는 숙명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방역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염려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인간 간의 관계들, 그리고 건강의 문제 등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더군다나 작년부터 시작된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19라는 일구의 창궐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근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걱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그리고 걱정의 22%는 아주 사소한 고민들이며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사건들이다. 그리고 걱정의 오직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염려와 걱정의 96%는 사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불안의 실체의 대부분은 사실 사실이 아니거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그냥 실체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결될 일이라고 한다면은 해결될 일이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면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자의 말이지만 염려에 대한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염려가 어리석고 무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염려는 죽을 때까지 우리 인류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염려한다라고 해서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염려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현실에 집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티벳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재밌는 속담인데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속담입니다. 좀 말이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실제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익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말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육신과 영을 아주 말라버리게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신경성의 병들, 수많은 병들이 이 염려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염려라는 말의 어원의 뜻도 사람을 질식시키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사람의 몸과 영혼을 계속 조여와서 질식시키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염려가 무익하다, 그러니 그냥 속편하게 염려를 줄이고 대신에 현실에 집중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염려는 단순히 감정을 컨트롤하는 정도의 차원이지만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염려의 실상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신앙적인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염려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30절 끝에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는 것을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신앙이고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웬만하면 염려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단순히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끙끙대는 것은 이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라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염려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는 항상 보면은 미래에 대한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고 주도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과 미래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붙들겠다, 세상의 것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믿음 없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25절부터 시작하지만 앞에 단락, 그러니까 19절부터 24절까지의 앞에 단락과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이 시작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구로 봤더니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For this reason,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앞에 단락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19절에서 34절은 한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앞에 단락은, 그러니까 19절에서 34절까지의 단락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소유하고 있을 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 없을 때, 부족할 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단락의 결론격이 되는 34절
34절에서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단호하고 직설적인 본문입니다. 따질 것도 없이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재물이 지배하던, 반대로 재물이 몰러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 다를 절대로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근데 오늘 본문은 두 주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대등하게 주인으로 나타나는 이 대상이 생명이 없는 재물을, 그러니까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고대 아람어인 맘몬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맘몬은 실제로 고대 시대 가나안이 우상으로 섬겼던 우상신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를 밀쳐낼 만큼 중요한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맘몬의 영이 인간에게 행사하는 힘과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오늘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실제 삶 가운데는 돈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이 돈을 하나님보다 추구하며 이 돈을 사랑함을 통해서 대부분의 죄악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의 최고의 영향력인 이 재물을 마음에 두기 시작할 때 필연적으로 염려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땅에 쌓고 돈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염려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다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염려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야 할 그 마음이 여러 군데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먹고 사는 유한한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연설명하기를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너희가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주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리어 피를 흘리더라도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외롭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가, 큰 적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잠시 있자 썩어질 것에 연연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좌지우지되면서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추구하며 살아갈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들은 덤으로 달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자동차를 샀더니 서비스로 자동차 청소용품을 받았는데 정작 자동차는 나 몰라라 하면서 자동차 청소용품만 붙들고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한심하고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덤으로 주어지는 사소한 것에 인생을 걸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짜 바라봐야 할 영원한 영광스러운 가치를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바울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입을 것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육체를 입은 자들입니다. 쓸 것이 필요한 자들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와 걱정거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염려와 등을 돌리고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온갖 문제 앞에서 때로는 맥없이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염려가 우리의 모든 삶과 나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하는 근거는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자식이 굶어 죽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권투 선수의 챔피언의 자녀가 동네의 양아치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놀라운 주권과 섭리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과 32절에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벌거벗고 떨고 있는데 굶주리고 있는 것을 나 몰라라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본인이 굶더라도 본인이 못 입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에 나는 날짐승들도 먹이시고 길가에 피는 하찮은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날짐승과 들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나에게 너희는 그러한 존재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조차도 내어주어서 너희를 구원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 너희를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염려가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염려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염려와 근심인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그분이 이 땅에 유한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땅의 주인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붙들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완전히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한 여선교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리무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아주 어려운 환경의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동네 바깥을 걸어 다니면은 그곳 마을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졸졸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의 그곳의 이름이 유니스라고 그렇게 목청껏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단지 이름만 부르는데 이 선교사님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신발이 없는데, 맨발로 걸어다니고 있는데 신발을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다시 유니스라고 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면 저 녀석들 오늘 밥을 안 먹었을 텐데, 밥을 한 끼밖에 못 먹는데 빵을 사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니스라고 하면 저 녀석들은 교육을 못 받고 있는데 나중에 학교를 지어줘야지 라는 그러한 선한 생각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선교사님한테 빵을 사주세요, 신발을 사주세요라고 말한 자들은 없습니다. 그저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 아이들의 필요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을 왜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애통함과 어려움과 그 말 못할 심정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 당신의 방법으로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여도 온전히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되 간구하되 염려함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가장 앞에 전제가 있죠. 그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고라는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채워주실까라는 생각으로 의심을 가진 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기도죠.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반드시 들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확실히 신뢰함으로 이미 받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삶의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내 심령 가운데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나의 그 근심과 염려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거룩한 애통함과 갈등인지, 아니면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봄으로 인한 그러한 근심과 염려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즉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유한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남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즐겁고 평안하게 사는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나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진정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삼고 있는지 나의 중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즉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삶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 3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내일 있을 염려를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일은 내일에 염려하면 된다, 내일 하루로 족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 내일의 자신의 나를 염려하게 그저 놔두고 그것은 내일이 염려할 일이지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염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염려와 근심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세상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작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그 열정과 바라봄을, 추구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정직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근본적인 최고의 염려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이 땅에서의 작은 어려움마저도 다 알고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사소한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세상의 염려를 묶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모든 마음을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정말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일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내 미래의 주인 삼고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방법들,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들, 세상의 명예들을 나의 삶의 방법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보좌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남은 모든 미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어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현모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 체력과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영적인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 원로 목사님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바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생명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이 교회당 가운데서 드려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영유아부터 중고등부일까지 주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